감사합니다. 오늘은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큰 대해와 바다와 같은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더 은혜로 반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뼉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힘든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든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든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한 번 더. 힘든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증조가 내게 밝히로 인해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거니에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끝이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주 하나님 한량없도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한 번 더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조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외로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개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한 번 더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놓을 수 있게 된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결과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붙드셨기에 우리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평안히 살던 저희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을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로 영광 올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남은 하반기에는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의 평강 돌릴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거리가 사라지는 나라와 민족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도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계신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가 마음껏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들으며 은혜의 생수를 흡족하게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로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앉으셔서 우리 3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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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이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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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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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지난 한 주간을 감사와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한 올 한 해 전반기 6개월간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7월의 첫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주님의 교회에 나와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이라 감히 부를 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이 시간 지난 6개월간의 삶을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든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하여 그 첫 단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렸듯 우리도 지난 상반기에 주셨던 모든 열매와 은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좋은 일이 많았던 힘든 일이 많았던 낭망하거나 절망에 빠져 실험할지라도 고통을 뛰어넘는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씨도 뿌리지 않았고 싹도 나지 않았고 강려도 지나지 않았고 정복해야 할 가난한 족속들은 여전히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절을 제정하여 먼저 감사로 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이 주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의 감사를 통해 모호한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동산세강 모든 공동체가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는 시간, 앞으로 역사하실 능력의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신음과 고통까지 숨죽여 하는 그들의 눈물까지도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또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회복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근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실 그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세강교회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초대교회의 기쁨과 역사들이 이곳 주의 전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반기를 맞이하는 7월입니다. 이제 교회와 각 부서에서 여름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역들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회복되어 진영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이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갖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주의 사자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 주시옵고 성도들은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하셔서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해 주시어 좋은 밭의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백배의 결신 또한 맺게 해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수종된 모든 성도들과 안내로 차량으로 주일학교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배나 더한 축복으로 갚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출타 중인 자녀들 평안과 안전을 위해 간구합니다. 또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병중에 있는 한우들 또한 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구와 시름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은혜 받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창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례전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말할 수 없는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크신 표적을 받은 사람들로서 주님의 선하신 성령님의 어려운 도움을 받도록 은혜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성찬식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출발이, 우리 감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더 잘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뉴스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또 TV를 봐도 그렇고 도무지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절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어쩌면 충분한 감사의 근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자신을 잘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애를 쓰고 또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이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또 하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결단이 있는 은혜의 우리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성찬 예식은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교인만 참여할 수 있는 예식입니다. 아직 우리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열심히 교회에 오시고 또 신앙생활에 힘쓰셔서 또 세례를 받고 또 이 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 또 주변에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오셔서 이제 볼을 좀 걷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크나큰 허물을 겸손함과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오며 어떤 사람이나 천사라도 구원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추호의 가치도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속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모든 수단과 말씀과 성례전에 감사하며 지금 성찬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재정교와 명령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나는 이 잔을 가져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 떡과 잔을 받아서 먹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서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례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크신 표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 가운데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다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나는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325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주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전 국민적으로 많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더 두려운 것은 우리 경제도 너무 어렵고 국제 경제도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들이 그쳐지지 않는 그와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 이러다가 무슨 일이 나지 않는가라는 그와 같은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또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밤잠을 설칠 만한 그와 같은 걱정을,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내게 되다 보면 나는 정말 괜찮을까 스스로 묻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밤을 경험합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염려가 많아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와 같은 밤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사업이 흔들리게 될 때에, 자녀의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두려움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감정적으로만 위로해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상황에 있었던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위로와 확신으로 다가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자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따라서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맞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두려운 상황과 어떤 낙심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특별히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비참한 생활을 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하여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칭하는 것은 이 순간만이 전부가 다가 아니고 과거 언약의 하나님이 여전히 이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시고요. 또 종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지금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이지만 여러분 포로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된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바벨론 왕 혹은 바벨론 지도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남유다 백성들을 하여서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하여서 너희는 나의 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라는 신분에 있지만 남유다 백성들의 지금 소유가 누구의 소유인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종으로 부르시며 특별히 자신과의 연합과 보호하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기분 나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지금 포로로 바벨론의 왕의 소유인 것처럼 되어 있고 그 나라 백성들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의 여전한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나의 소유이다라는 사실을 이 남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는요.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택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에서 택한 야곱아라고 남유다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항을 보게 되면은요,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의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는데 선택할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포로로 지금 잡혀가지고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긴 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내일 하루도 나에게 과연 다가오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을 하여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안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밤잠을 자지 못하는 두려운 상황들과 염려와 걱정의 날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전혀 모르시는 분처럼 그렇게 때때로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인데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다.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상황에 파묻혀 지내는 그런 정체성이 너희의 정체성이 아니고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가르치는, 그래서 다시 주어지는 율법의 말씀들, 설교의 말씀들이라는 의미가 신명기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가보지 못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더군다나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을 때에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다. 거기에는 키가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너무 튼튼하게 보여서 우리가 그 땅에 간들 싸워봤자 우리 목숨을 잃을 것이 너무 뻔하다라는 식으로 10명의 정탐꾼이 그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전쟁을 잘하고 키가 큰 사람이 저 땅의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도 굉장히 튼튼하고 그들의 무기는 정말 좋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힘있고 전쟁을 잘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과 전쟁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긴단 말인가? 우리는 다 죽었구나라고 그런 두려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전제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황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담대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네가 강하고 네가 힘이 있어서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능력 많으시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920년대 일제감정기에 전북 김제 지역에 모섬살이를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조선을 강제로 지배하면서 교회의 심사참배를 강요하고 있었고요. 기독교 지도자들을 감시하던 정말 엄청난 시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주인과 종이라는 계급의 벽이 넘지 못할 산처럼 존재하던 시대였고요. 또 이 머슴이라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낮은 신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여러분 한 15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상종과 종이라는 이 신분의 벽이 굉장히 높았고요. 머슴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신분의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러한 억압과 천대 속에서도 새벽마다 예배에 참석했고 때로는 땀에 젖은 옷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또 묵묵히 인내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신실한 종이 주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같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또 그 주인의 도우심으로 신학교에 입학을 해왔고 또 이 청년은 장로교단 최초의 총회장이 되는, 한 번만 총회장을 한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총회장을 하는 그와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신분이 원래 머슴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인과 함께 같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 주인이 이 종을 너무 잘 봐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장로로 있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이자익 목사님이 바로 이와 같은 인물인 것이죠. 그의 인생은 종이었던 자를 들어서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제 억압과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붙드심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믿음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직면하는 두려움의 실체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내일의 생계, 자녀의 진로, 건강검진의 결과 등등. 하지만 이 모든 염려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따라서 말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오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남유다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포로로 지금 잡혀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인데 아무것도 보여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건지 도무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한 남유다 백성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비참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이 14절 말씀해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낮게 보고 천하게 보아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연약해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꿈을 꿀 수 없는, 한 달 앞을, 두 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분위기가 되면 제3자의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떤 말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니는 살 필요가 없다. 네 인생은 끝이 났다. 건강하지도 못하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집안 병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래? 네 인생은 끝이 났다. 그냥 일찌감치 네 인생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사는 게 맞다라는 그와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리조리 살펴보아도 긍정적인 요소가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남유다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두고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냐면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참으로 연약함 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잡기로 삼겠다.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잡기가 무엇입니까? 곡식을 다작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농기구입니다.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여러분 다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산들을 쳐서 부서뜨리는 그런 다작기계로 사용하시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드는 그와 같은 다작기계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큰 나라, 큰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드는 그와 같은 다작기계로 내가 너를 삼게 될 것이고 그보다 힘이 적은 그런 나라들도 부서뜨리고 겨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일을 가진 다작기계처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면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 보게 될 때 때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집안에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되는 일이 별로 없는 때때로 그런 우리 자신들을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도 상관이 없고 또 명예를 갖고 있지 못해도 권력이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겁쟁이입니다.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너무나도 겁쟁이의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이 제3자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겁쟁이고 나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수많은 미디안 적군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 미디안 군사들을 한 사람 치듯이 네가 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능력이 있거나 기드온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일제 치하에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도전과 용기를 주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하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협박하고 위협을 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다가 순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를 설득하려는 애쓰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 수 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보스럽고 정말 왜 저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있는가? 적당히 타협을 해서 가족을 돌보고 교회를 지켜야지 라고 다수의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결국에는 해방되기 직전에 순교로서 인생을 마친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고문을 당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연약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 라고 감히 누가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연약한 모습으로 순교하셨지만 하나님의 타작기계가 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지주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날카로운 일을 가진 타작기계로서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는 모습으로서 주기철 목사님을 이야기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지금 버러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타작기계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따라서 말해볼까요? 주님, 제 연약함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 붙들린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될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너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묶여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택하셨고 붙드시며 도우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시간도 연약함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이 우리를 담대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산을 무너뜨리는 타적기계가 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과 행동과 태도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로로 잡혀서 정말 버러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남유다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고 너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남유다 백성이지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남유다 백성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사용하여서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아서 너희가 그렇게 두렵게 느끼는 바벨론도 여러 나라도 내가 심판의 도구로 너희를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리게 될 때에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됨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시대이지만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었고 또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기간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7월 기도의 11주가 이번 주 8일 화요일부터 10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새벽 기도 대신에 저녁 기도의 시간으로 모인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 집중 캠페인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민병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 및 선교 보고해 주실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진영시찰 교육자에 참석할 예정 가운데 있고요. 진영시찰 남준대 연합회 수녀신 예배가 돌아오는 13일 주일 오후 2시에 따뜻한 교회에서 있을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전국 장로부부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있을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좀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남민 장로님 가정만 지금 참석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이 참석하고 또 은혜 많이 받고 잘 충천하고 하나님 나라와 또 주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다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등록하신 우리 어르신들 두 분이 계신데요. 이 백복덕 우리 어르신하고 우리 강순자 어르신 두 분 계십니다. 우리 자곤에서 다 오셨네요. 우리 어르신 두 분 잠시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예. 예배 마치고 우리 세가시옥실에서 저를 잠시 만나 주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벽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그렇게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수련회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강기상 장로님 우리 권수가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삶 가운데 권사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일들이 많아지고 영육 강건함으로 더욱더 남은 생애가 복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송영수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권사님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연약한 육신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형편과 여건도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돌발성 난청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치료를 마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정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집사님 귀가 온전히 잘 회복되게 해주셔서 예배하고 또 섬기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꼭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훈민 형제가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섬기는 우리 창원극동방송위에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의 섬김과 또 하나님 그 모든 섬김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고 하나님 모든 지역교회들이 편안히 든든히 성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한 학기를 마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방학함에 하김을 감사하면서 우리 또 시연이와 시영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방학 동안 계절학기를 할 예정 가운데 있는데 또 계절학기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규소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또 사역을 하였는데 또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의 여종들 또 함께 도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으로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마르지 않는 우물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 귀한 두 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백복도 우리 어르신 강승자 우리 어르신 귀한 발걸음을 통하여서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이 발걸음을 복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목적 헌금을 올려드리는 주일 헌금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